생명으로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저도 좀 사실 울컥합니다.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거의 이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셨더라도 뭐 SNS를 통해서나 또 저와의 연락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척을 하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켜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 말씀대로 개척 시작 전부터 교회가 안정화되기 직전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들, 이 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들의 방해들,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심은 자들이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떻게 하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다들 바쁩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학생들 할 것 없이 다 연말에는 바쁩니다. 이제 달력은 얇아졌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죠.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이 분주한 연말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죠. 무슨 예배일까요?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이 밤 11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죠. 자, 송구영신 예배 뜻 아시는 분? 자, 선착순 한 분? 제가 마음으로 응원해 드립니다. 특별한 저희 교회는 보상은 없습니다. 송구영신의 뜻을 잘 모르시죠? 드리면서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이렇게 지금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우리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드리면서도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모르는 단어들의 뜻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들이 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인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송구영신은요, 한자로 풀이하면 송, 보내다는 뜻입니다. 구, 옛 것입니다. 그리고 영,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신,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력으로 해석하면 뭐 지난 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1년 동안 지내왔던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회계도 정리를 하고 인간 관계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하죠. 뭐 대단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연말에 잊지 않고 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저도 옷장 정리를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자, 옷장 정리를 하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옷장 저기 깊숙한 곳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학부 시절에 입고 다니던 옛날 옷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낡기도 했어요. 세탁기를 많이 돌려가지고 색깔도 조금 변하고 많이 낡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유행도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거 입으면은 이제 아저씨, 아재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다시는 좀 입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아깝더라고요. 사고 준 돈도 아깝고 비싼 옷도 아니지만 아깝더라고요. 한두 번 그냥 어디 운동할 때나 땀 흘릴 때나 뭐 작업을 할 때 한 번 정도 더 입고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미련 때문에 못 버리고 이렇게 구겨서 저 구석에 이렇게 넣어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을 제가 꺼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그 옷을 사실 그 옷을 가격으로 따지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정말 10만 원 넘는 옷은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옷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한 2, 3만 원 정도짜리 옷인데 못 버렸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련 때문에 무엇을 못 버리고 계십니까? 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될 수 있죠? 또 뭐 저처럼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놓지 못하는 관계의 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보니까 그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인데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더라고요. 못 버리고 보셨죠, 다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데도 그 사람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귀한 것이 다른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영적인 옷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혼의 옷장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낡고 해묵은 옷들이 꽉 차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분노, 시기, 교만,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라는 낡은 옷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해묵은 옷들을 당장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새해를 향한 오늘 우리 공동체 모두의 희망찬 결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본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입니다. 전도사님, 요 구절을 좀 찾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옛 사람의 낡고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 던지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옷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대학 시절 옷을 꺼내서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네, 좀 미련이 남았지만 버렸습니다. 버리기 싫었거든요. 한 2번은 더 입고 버리자. 아직 찢어진 것도 없는데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버리듯이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낡은 영적인 옷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옷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낡은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입고 있으면 어떤가 하면요, 일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숨이 가빠집니다. 호흡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옷입니다. 또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낡은 옷이 있습니다. 자, 이 옷은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남을 낮춰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 계획을 세워도 지금 입고 있는 이 낡은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바로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뜻을 아십니까?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용서를 구하는 것, 물론 그 뜻도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회개는 히브리어에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유턴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수하고 죄에 물들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분노하고 사람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웃을 비방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분의 본래의 자녀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0도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반성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았죠. 하나님과 직접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듯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주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말이죠. 그 본래 모습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죄지기 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회개의 행위야말로 낡은 옷을 벗는 행위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다시 나눠 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던진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5가지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귀한 옷은 무엇입니까? 예, 명품 의류라고 하죠. 예, 버버리, 프라다, 구찌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 등등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가장 귀한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자, 어떤 사람이 값싼 옷을 사러 갔습니다. 저처럼 3만 원짜리 옷을 사러 갔어요. 자, 근데 옷의 라벨에 보통 써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30%, 면 20% 써 있죠. 그 재질의 함량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값싼 옷의 재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정심 20%, 친절함 20%, 겸손함 20%, 온유함 20%, 오래 참음 20%. 여러분, 이 5가지의 재질이 고르게 잘 어우러진 이 옷은 이 세상의 어떤 명품들보다 귀한 옷입니다. 예, 버버리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 구짜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 프라닭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저도 조금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자,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자, 이 옷은 특히 빛을 발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정심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하게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친절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무례한 태도나 불친절한 말투나 무심한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특히나 마음이 여린 친구들에게는 더하겠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중, 학부 동생 중에서 이삭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예, 완전히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할 당시 완전히 경상도 사람이었죠. 말투가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누가 봐도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뚝뚝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반갑게 형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막 이러면 저는 와, 어디 간다, 와, 네가 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저의 일상적인 말투였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여리딘 너무 이렇게 진짜 유리 같은 성품을 가진 친구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간 힘이 들었답니다. 왜 형은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화를 낼까? 저는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예, 대수롭게 넘기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나 또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말투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내가 의도적으로 불친절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무심한 태도나 친절하지 않은 미소 짓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무표정의 말투 하나 때문에도 상처를 입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고 원래 이런 성격이고 경상도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니네들이 이해해야지 내가 어떻게 바꿔. 여러분, 저는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투마저 바꾸는 것입니다. 욕설하던 습관, 입술을 고치는 것입니다. 웃지 않고 험상궂게 남을 째려보던 이 표정이 웃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상대하는 타인을 위해서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10% 이타적인 사랑이었죠. 누가 자기 형제, 친구를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간 이식을 받을 상황인데 조카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예, 1억 5천만 원 돈을 주고 이식을 받았대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삼촌에게 이식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 주겠습니까? 자, 생면부지에 남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제가 친절함까지 했죠. 그러면 겸손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여러분은요, 이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질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의 행실을 가지고요, 쟤는 왜 저따위로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안 그러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보다 미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나랑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그러면 돼요. 그냥 남이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유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이죠. 작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몇 가지 해당이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오래 참음이라는 또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한 형제가, 예를 들면 형정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형정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삐딱합니다. 막 욕설을 합니다. 성격에 모난 구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오면은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패서 보냅니까? 꺼져! 내가 너보다 힘세! 패서 보냅니까?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우리들이 바라볼 때 힘들 수가 있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파서 찾아왔어요. 누군가 마음에 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도 못해요.
늘 우울해 있습니다. 뭐 다그쳐야 됩니까? 교회 왜 안 나와? 왜 인상 쓰고 앉아 있어? 웃어! 튀어와! 아니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서로의 상처, 아픔을 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성품의 옷을 늘 항상 갖추어 입을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5가지 옷 말고 가장 중요한 새 옷이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용서의 옷입니다. 여러분, 13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지저스 위드 공동체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참는 거, 내가 조금 더 이해하는 것, 내가 조금 더 봐주는 것? 아니죠.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참을게, 내가 조금 더 이해할게 라는 전제 안에는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마음이 넓으니까 좀 더 이해해 줄게.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실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패야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놓아줄 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마치 그 사람의 미움이라는 족쇄를 자기 스스로 차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 대상들을 진짜 죽기까지 미워해 봤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결국은요, 제가 괴롭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몇 년 뒤에 만나서 깜짝 놀라서 너 하니까 누구였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는 기억하지도 못해요. 결국은 그 몇 년간 혼자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용서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의 설교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저의 삶의 경험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라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이 용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입니다. 뭐요?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죠. 명령을 넘어서는 근거를 제시했죠. 예, 범죄도 그렇습니다. 증거 없으면 못 집어넣죠.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명령하는 분 아닙니다. 본인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 거 봤지? 이대로 해.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글자를 읽어야 됩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게 맛있게 들리는 그런 말씀들을 쉽게 말해서 편식하며 그런 것들만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기분 좋게 하는 말씀들만 아닙니다. 뼈 때리고 아픈 말씀,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인용을 하면 그렇죠. 제가 아는 성경 구절이 많이 없어요. 식당 가면 붙어 있죠. 시작은 미역 하나 끝은 창달이라. 예, 그것이 식당 장사 잘 되는데 붙여놓은 거죠. 욥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말씀 내용은.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축복받은 것만 기억하죠. 욥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몇백억 몇천억 있던 재산 한 번에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눈앞에 다 죽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문맥들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음식을 자기 좋아하는 소세지만 먹듯이. 예쁨이가 그렇거든요.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먹습니다. 화를 냅니다. 주면 으악 싫어. 소세지 먹을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든 내가 듣기 좋은 것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에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은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괴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하나님만의 대적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았죠. 용서받고 건강도 고침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가 10층 건물만한 크기입니다.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우리 집 마당에 자갈돌만한 죄를 지은 이웃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돌덩어리처럼 남아있던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으셨죠?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제 이 낡은 용서하지 못함의 옷을 벗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해를 향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이웃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을, 새 옷들을 아름답게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것은 무엇이요? 사랑의 띠. 이 사랑의 띠가 없다면 옷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사극본 왕들이 큰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중간에 띠를 매죠. 그렇죠? 지금 벨트 같은 이런 굵은 띠를 매죠. 그 띠를 매지 않으면 바람 불면 옷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나부끼고 그 멋있는 옷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동정, 사랑이 없이 하는 친절, 사랑이 없이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은요, 결국은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책합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고 사랑으로 더하여서 사랑의 띠를 메고 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비단 내가 위선자가 되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그 수많은 문자가 말하는 두 글자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듭 잘 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섬김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띠를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세우실 때도 세워진 권위죠.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사람들이 감탄하여서 주님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각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PPT 있나요? 예, 이것은 있군요. 보여주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선물은요, 이것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찬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지저스위드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자, 17절의 말씀대로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라벨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옷의 그 재질들이 이 다섯 가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용서라는 옷을 또 입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매듭으로 이 옷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해지도록 결단합시다. 자, 이제 지난해 입었던 낡은 옷장 정리를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함께 결단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PT. 자,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낡은 옷을 벗으십시오. 자, 지난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과 특히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자, 돌이키며 벗어 던지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긍휼함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띠로 새롭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내년 한 해 동안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귀한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해 입었던 낡은 옷을 벗고